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최소한의 부탁 그리고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칭찬받았던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결론은 그랬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야기했죠. 세상의 것으로 영원한 것을 바꾸는 게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후, 나중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요, 16장 14절에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한 부자는 자색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옷을 입은 겁니다. 그 당시에 염색하는 기술, 또 염료가 그게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제일 내기 어려운 색깔이 자색 옷이었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자색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도 감독님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거든요. 그 색깔이 추기경들이 입는 옷이나 또 굉장히 고가의 옷이기도 하고, 또 쉽게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었거든요. 또 가는 배로, 고운 배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겼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호화로이 잔치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가진 것이 많으니까 더 모을 것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청해서 날마다 잔치나 벌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비유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든지 자기가 가진 재물로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고, 정작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조차 챙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 얼굴을 빛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거지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자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웬만해서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데 왜 이 모양으로 살까? 이 거지꼴로 살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거지입니다. 온몸은 헌데투성이었고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그의 상처를 핥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름을 이야기했을까 생각해 볼 때에 그는 부자와 달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왜? 그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도움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광야가 축복입니다. 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축복입니다. 왜 축복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을 걸어볼 또 바라볼 아무런 대상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광야에 던져진 분 계십니까? 복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는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상반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품은 의인들이 죽어가는 곳이고 즉 천국을 의미합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는 장사되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가장 보던 중에 가장 호사로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부자는 죽어 음부, 즉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가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음부에 놓여졌습니다.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들어보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음부에,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며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합니다. 중요한 간구입니다. 그런데 늦은 간구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제 질문을 해요. 누가 가장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할까? 어떤 사람들이 가장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할까요?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어딜까요? 지옥에서 하는 기도가 제일 간절하고 뜨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장황한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자는 지옥에 가서 비로소 그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부자의 기도, 그가 간구하는 것을 살펴보면 거창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나사라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라는 것이 이 부자의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부자는 세상 사는 동안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의 삶에 생각해 본다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간구는 생각도 안 해봤던 이야기지요. 손가락 끝에, 그것도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 한 잔 구한 것도 아닙니다.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서 내 혀 끝에 찍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만큼 자신은 음부에서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음부에서 고통받는 이에게 그토록 간절했던 것은 물 한 방울이었고 혀끝만 서늘해도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의 문을 들어서는 자에게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곳, 자비와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좋은 것을 다 누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위로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 것이냐. 왜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말에 의하면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다 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는 받을 것이, 좋은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괴로움뿐이라 그랬습니다. 나사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살아있는 동안 모든 고난을 받았고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기 전에는 결코 보이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보였으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았겠지요. 세상 사는 동안 그는 모든 좋은 것은 다 누려봤습니다. 흔히 속된 말로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요,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면서 왜 그랬느냐 물어보면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뭐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부자의 간청, 최소한의 간청은 거절되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그곳에 들어가면 나올 방법이 없고요, 탈출구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다시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요, 좋습니다. 이제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에게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서 그들로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지옥이 물 한 방울의 긍휼도 없는 곳이라면 아직 살아있는 5 형제만큼은 제발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간구하지요. 아브라함은 역시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부자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당장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오늘 당장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모세의 가르침과 선지자의 가르침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말씀과 가르침이 없어서 음부와 지옥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자는 죽은 자가 5 형제에게 간다면 회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부활하여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여전히 귀를 막은 사람들은 여전히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살아있는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가 커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지 않은 3번째 일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악인에게 찾아가서 경고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죄 짓는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라는 얘기예요. 경고해서 그가 그 말을 들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듣지 않으면 나는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망할 것이고 나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경고했으니까. 그런데 악한 자가 죄를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경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건 당연하거니와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에게도 묻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환영받거나 대접받거나 그런 가운데 전파한 것이 아니라 환난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목숨까지 위태로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가 그 모든 위협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메시지는 우리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음부에 내려갈 경우에 최소한의 부탁도 거절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 이야기는 죽은 자들이 정말 간절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꼭 내가 이것만큼은 저 사람에게만큼은 꼭 이야기해 줘야 되겠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복음 전도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에는 절대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냥 착하게만 살아 다 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절대성을 이야기해야지만이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복음에는 긴급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얼마나 더 살지 또 그 사람이 또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 긴급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접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알겠지. 내가 사랑하는 거 언젠가 알겠지. 내가 예수 믿으라는 거 언젠가 알겠지. 그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살아있다라는 말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제대로 믿고 우리는 지옥 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모두가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작지 않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유, 내가 어떻게 교회로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게 큰 부담이지요. 여러분, 그런 부담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꼭 내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꼭 내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내 교회, 저도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바깥에 우리 교인들도 만나지만 이제 뭐 운동하러 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내가 말 안 해도 가만히만 있어도 저를 쳐다보면서 그래요. 교회 나오라는 거지요? 이런다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교회 나오라는 얘기죠. 어제도 우리 요 시장 밑에서 밥 먹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위가 우리 교회예요.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교회 나오라는 얘기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다 알더라고요. 말 안 해도. 그래도 말해야 된다는 게 직접성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부담을 갖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 멀리 사는 사람들을 다 여기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또 의도가 들어가면요, 사람이 그 의도를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를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서 꼭 믿으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마 우리 피차가 마음의 부담이 덜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꼭 예수님 믿으세요.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역할은요, 씨를 뿌리는 역할입니다.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김대두가 살인마 김대두 아시나요? 군인 가족을 갖다가 밤에 들어가서 다 도끼로 쳐 죽였어. 다 도끼로 쳐 죽였는데 그 다음날 안 사실은 죽이고 싶은 분들은 그 전날 다 이사 가고 새로운 가족이 들어왔다가 그날. 근데 그 이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그 대대장을 모시고 날마다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대장 가족 어느 한 사람도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야. 자기가 군대에서 사회생활 할 때도 자기가 일하던 그 회사 그 주인이 그 가게 주인이 교회 장로님이었대. 근데 주일날 자기들로 교회 가게 지키라고 하고는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려. 어느 한 사람도 내게 예수님 믿으라 소리를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 얘기 하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목사님하고 맨날 같이 탁구 쳤는데도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 소리 안 했어. 응? 제가 요새 그거 면피하려고 자꾸 얘기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이제 그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 조 목사님하고 맨날 탁구 쳤어도 교회 가자 소리 안 했어? 그러려고 할 때 언제 내가 했어? 할 얘기가 있잖아요. 했으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계속 같은 직장 다녔는데 한 번도 얘기 안 하더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한 번도 얘기 안 하더라. 그 얘기 안 들으려면은 그냥 지나가는 작은 말로라도 하시라니까. 예수 믿으세요. 나 했어.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다행히 한번 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마음입니다. 씨는요, 뿌린다고 해서 다 나지 않아요. 습기도 맞아야 되고 온도도 맞아야 되고 저절로 그때가 되면 뿌리가 생기고 싹이 나고 자라가요.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뿌려야지. 뿌리는 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뭐 길게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길게 얘기할 게 뭐 있어.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면 할 얘기 다 한 거지 뭐. 그리고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자기 목이야. 우리가 다 얘기해 줬는데. 그렇다고 굳이 우리 교회에 오겠다는 거 오지 말라고는 하지 말고요. 어떤 분은 또 우리 교회 오라고 했다 자기 다 드러날까 봐. 이 사람이 와서 자기 얘기 다 할까 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지 마. 이러는 분들도. 굳이 우리 교회 오겠다는 사람은 말리진 않지만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가까운 교회 꼭 나가세요. 그러면서
전하는 건 그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그래도 못하겠는 분 계시면 손 드세요. 그래도 못하겠다 나는. 응?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돼. 부자가 호화로이 살았던 것 부러웠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자는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그에게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괴로울지라도 영원한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최소한의 부탁 그리고 거절이라고 붙였습니다. 부자가 그랬지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달라고. 그러나 거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붙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부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최소한의 부탁입니다. 말씀 듣고 전하라라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최소한의 부탁을 거절한다면 영원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원하기는 최소한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라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비웃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한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과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는 최소한의 부탁도 거절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죽은 자들이 그토록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인 것으로 알아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지옥에 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그 씨를 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